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교구와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박현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길가에서 길 위로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앞을 못 보던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나아만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의 치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신약에서의 치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아만의 이야기는 단순한 치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아만이라는 이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야기였지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단순히 치유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먼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이 가지는 위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함이시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은요,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야말로 클라이맥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 직전의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이는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여리고에 도착하십니다. 이 당시 여리고는 무역과 교통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리고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시지요. 그 사람은 맹인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 앞선 8장과 9장에서 각각 한 번씩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2번 듣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을 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은 늘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 앞에서도 자신들이 높아지려는 욕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게 되고요, 부모님을 통한 청탁까지 하는 제자들도 있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를 조금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지금 제자들은 영적으로 맹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해야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제자도의 진짜 의미를 깨달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영적인 눈을 떠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먼저는 맹인이 보게 됨의 진짜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그 과정 가운데 바디메오가 경험한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디메오의 인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바디메오는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였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살아가면서 사고나 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에 우리는 그가 왜 맹인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질병을 죄의 결과로 이해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이해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편견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회에서 맹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의 사회적 소외와 차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제대로 보여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 맹인을 부를 때 바디메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는 아람어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를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것은요, 존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뜻이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의 경우를 보면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를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불리고 있을 뿐이지요. 그의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그는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은 그의 존재를 불쌍히 여기었지만요, 실제로는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다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가 죄를 지어서 네가 맹인이 된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신 거야. 아마도 바디메오는 이런 말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그는 점점 스스로를 세상의 짐처럼 여기며 살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당연히 배울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일할 수도 없었겠지요.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은요, 그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길가로 나아오게 되었겠지요. 그리고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을 골라서 앉아서 지나가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동전을 받는 날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떤 날에는 무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쫓겨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삶 속에서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나마 이 남자의 삶을 상상해 보니 어떠하신가요? 제가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만 했나요? 눈도 안 보여,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된 이름도 없어, 그저 절망적인 상황으로밖에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굳이 한 가지 소망을 찾아본다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도 그는요,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세상은요, 소리로만 존재했을 것입니다. 낮이 되고 해가 질 때까지 그는 길가에 구걸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상하며 짐작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는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왔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게 만들지요. 어느 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했다라는 말을 누군가 했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병든 자를 고쳤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기 희망을 품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앉아있는 그 길을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의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신다라는 그 사실은요, 마지막 희망이자 유일한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이를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여기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4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외침을 구걸이라고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외침은 단순한 구걸이 아닙니다.
이전처럼 제발 한 푼만 주세요라는 말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요, 이 메시아는 다윗 왕의 후손일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임을 알 수 있지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예언된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이나 기적의 능력을 가진 치유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왕이자 구원자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요, 바디메오의 신앙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치료 좀 해주세요라고 외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그 문제는 그 외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시끄러우니 그만하라고 꾸짖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길가에 앉아 있어야 할 존재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디메오에게 기대한 것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것,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냉담한 태도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바디메오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칩니다. 아마도 그의 속마음은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외침이요,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까지 바디메오를 꾸짖던 그 사람들도 이제는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이 말을 듣자마자 자신이 입고 있던 그 겉옷을 내던지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네, 여러분, 이 당시 맹인이 가진 겉옷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은요, 나는 주님의 부르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그 태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선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제가 51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주저앉지 않고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바디메오 요청에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시죠.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예수님은요, 너의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보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디메오의 요청은 단순히 시력 회복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어 표현을 보면요, 단순히 눈을 뜨다의 의미가 아니라 위로 바라보다, 새로운 시각을 가지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디메오의 요청은요, 물론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그 시력의 회복을 원하는 것이지만요, 새로운 삶을 보고 싶다는 그 영적인 요청 또한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이는 모든 질병은 죄로부터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의미는요, 예수님이 병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근거가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바디메오의 고백 자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특별히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과정 가운데 바디메오가 경험한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쁨은요, 부르짖는 기쁨입니다. 바디메오가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은요, 이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쉬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포기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아무리 바디메오를 붙잡고 그만하라고 말린다 하더라도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절망과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포기하라고, 세상은 체념하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바디메오가 했던 것처럼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실하게 부르짖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쏟아나오는 그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 그 자체가요, 우리를 절망에서 끌어올리는 그 첫 발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그 외침이 결국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지요. 간절한 기도와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는 통로가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듣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고백하며 주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깊은 좌절에 빠져 있거나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한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말씀의 바디메오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의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르짖을 대상이 있는 것만큼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의 대상이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든든할 수는 없겠지요. 부르짖음의 그 기쁨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디메오가 경험한 두 번째 기쁨은요, 응답받는 기쁨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멈추셨습니다. 그 걸음을 멈추셨지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매달리며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 응답의 시기나 방식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가장 알맞은 때에 문을 열어주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바디메오와 같은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계처럼 자동으로 주시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과감히 겉옷을 벗어버리는 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응답받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주님께 응답받는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르는 기쁨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특별히 감동적인 이유는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 때문입니다. 제가 5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단순히 해방감이나 자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은요, 단순한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바디메오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으면요, 이제 해결됐으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물론 감사 기도 정도는 드릴 수 있겠지만요,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응답 이유가 바디메오의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보게 됨의 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아는 삶,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삶,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의 삶이 영적인 눈에 뜨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보게 됨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라기보다는요, 오히려 좁은 길이지요. 바디메오는 오랜 맹인의 삶에서 이제 막 눈을 뜬 참이라 세상에 대한 새로움을 느끼고 이 세상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값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택이 바로 따르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치유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응답받고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지 주님을 따를 것인지,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응답만 받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인지, 우리 앞에는 이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바디메오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눈을 뜨게 되어서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기쁨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은요, 잠깐의 감격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로 나아가며 그 따르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디메오가 단지 육체적인 눈을 뜨게 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까지 열려서 이제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다라는 것은요,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요, 체면 차리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너무 오버하지 말라고 핀잔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라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이 바로 부르짖음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을 받는 기쁨 참 크지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은혜의 순간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이후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영적인 눈을 뜬 다음에 그 길을 끝까지 따르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서 진짜 축복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유를 얻고도요, 그는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머무르며 날마다 주님의 가르침과 또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따르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큰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길 위로 옮겨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머물고 있었던 길가는 어떤 자리였나요?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지만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자리였습니다. 그곳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소외된 자리였고요, 멈춰있는 자리였고요, 그저 고통만 가득한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바디메오를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디메오를 길 위로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가 이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이 먼저 초청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의 간절함이 아무리 컸어도 주님이 먼저 멈추시고 주님이 먼저 바라보시고 주님이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요, 그는 여전히 길가에 머무는 존재로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디메오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결정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가에서 길 위로, 멈춤의 인생에서 제자의 길로 바디메오의 인생이 옮겨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 위는요,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이기에 무엇을 얻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해지는 인생입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그 길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분명 길 위는 목적이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따르는 살아있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닌 예수님의 동행자로 살아가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길가에 머물던 우리를 길 위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을 받아서 마음껏 기뻐하고요, 그 기쁨을 발판 삼아 주님을 따르는 길로 곧장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길가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의 길,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길인 길 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가 눈을 뜨고 그 길로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던 모습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기도와 의지도 잃어버리고 응답 후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바디메오의 이야기 속에 드러난 주님의 능력과 긍휼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뒤에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상에서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감격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